자,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당신은 주님의 불화살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쥐고 다니시는 그 전통에 여러분이 다 꽂혀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연아 딱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전부 우리 선부공 경량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어깨에 항상 지니시고 다니,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사니까. 그래서 이 사단도 보니까요, 악한 전통의 에베소서 6장에 그들도 악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단들도 그들 어깨에 또 그들의 또 화살들을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전능하셔요. 그 손의 오른손에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젊은 자고 장사에 붙들린 화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자의 전통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젊은 자라고 표현하시며 장사로 표현하시는 그분의 수중에 여러분 손에 잡힌 그런 내가 화살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 화살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날마다 그 화살촉을 연마합니다. 연마하고, 그리고 그 대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탄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지요. 그때마다 온전히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나 신념이나 관념을 다 내려놓고 주인의 그 손에, 주인의 의지에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자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의지를 드리자. 아멘. 여러분은 어영부영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이냐?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에서 조삼모사 그냥 아침에 내가 감정에 따라 생각했던 것을 또 저녁에 또 다른 감정에 나누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는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결같은 그 장소에다가 나 자신을 계속 쳐서 그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의지, 지정을, 특별히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화살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또 의지를 내어드려야지만 주인의 손에서 고집 부리지 않아요. 주인의 손에서 여러분 화살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중심이에요. 젊은 자, 장사 되신 주님이 딱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화살 축을 가지시고 당기시는 것이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주시며 아버지의 눈이 정확한 표적을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힘을 다해서 아버지가 이것을 화살을 당겨요. 여러분, 이 중심축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 돼요.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거슬리게 되면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화살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따라해보세요. 127장 1절.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키는 자이며 또 세우는 자예요. 파수하는 자는 이 성을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곳에 서서 지키고, 그리고 그 소리, 주인의 그 신호의 모든 나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전 백성에게 알리는 자예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보내진 우리의 그 어떤 책임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리드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믿지 않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에다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거기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말씀,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변기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한 이 사랑이 진리를 떠나버려가지고 비진리의 사랑이 썩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한소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죠? 응? 큰 소리 해봐. 알파. 그랬죠. 제가 호주 가서 대직 기도할 때에 이 알파 프로그램이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교황의 전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알파 프로그램에 적혀 있을 때 우리가 택시를 가는데 주님이 거기를 다시 도로 돌아가라, 걸어가라. 그래서 천주교 성당 앞에 G12 알파 프로그램을 딱 있는데 주님이 저 프로그램을 놓고 대적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 이거 사단의 프로그램입니다. 주님이 그 앞에 서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울었어요. 왜 한국교회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 그럼 한국교회가 그럼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성령으로 내가 나의 교회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교회는 세속화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해요. 불신자를 얻기 위해서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세상 그런 가사와 노래와 게임들을 도입해서 그것을 먼저 즐깁니다. 예배 전에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마음을 모아서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은 다른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별해서 불러내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본 이름은 세상과 구별해서 확연히 다르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진리를 그곳에 맞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을 향한 그 진리의 기초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따라가고 싶고 이런 자가 여러분이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화살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적중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정조준을 해서 딱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향방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대충대충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불교처럼 윤회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다면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제대로 여러분의 자신을 세워서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A1 아버지께서 원래대로 계획하시던 그 청사진대로 여러분의 삶이 화살처럼 날아가서 장사의 그 화전을 악한 자의 화전을 계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향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없이 다름질하는 자는 이리저리 치우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요동치 하고 그것을 달리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해내는 것입니다. 뭐가 붙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제가 그 화살 그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박해리 주인공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름을 영화 제목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좀 닮았잖아. 그게 박해리가 막 화살을 팍 쏘는데 막 화살이 막 얼마나 놀라운지 막 나무나무 사이를 가르고 막 바람보다 더 빠르게 팍팍팍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적군의 심장에 다 탁 꽂히는 거예요. 이 화살은 꽂히고 나면 그 적군에서 어디 자리에 꽂혔는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험이에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여러분 화살은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한 그 체험이 여러분이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 체험이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여러분 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나요? 할렐루야. 두 다리 쭉 뻗고 못 잤어요 하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 노력에 그치고 내 의지에 그친다면 이것처럼 무의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집을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성을 내가 지키겠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그 떡을 먹고 수고하고 이렇게 다 헛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가 너 자신을 나에게 두면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성을 세우는 그 파수꾼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것과 여러분 상관없는 자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어제에 대한 죄의식도 참새하는 세력도 상관이 없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어제의 자기의 모습 때문에 시달리고 있던 자는 주님이 아직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신앙은 현재입니다. 저는 과거도 미래도 여러분 별로 보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현재를 여러분 성의하십시오. 할렐루야. 현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되 여러분 의지를 동원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래서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목원 경량교회에 가득한 아버지의 전통에 채워진 이 화살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께서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의 싸움을 의지를 들여서 싸울 때에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승리의 그 체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달려갈까, 아니면 말을 타고 내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까 그랬지만 주님은 이사야 30장에 말씀하시기를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해보세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너희 영혼에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통의 그 어깨에 걸린 그 예수님이 매신 그 전통, 그 안에 꽂힌 여러분 화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어깨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동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힘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 앞에서 힘을 누리고 싶은데 도저히 힘을 누리는 것이 내가 가능하지가 않아. 늘 내 마음의 불안과 어떤 그런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주님이 힘을 누리는 비결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육체의 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육체에 너무나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꾸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바라보며 이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맞추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싸움은 우리가 육체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과의 우리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눈에 내리는 그 짐을 아버지께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진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진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악한 자들의 전통의 그들의 화살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도 이것이 누구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파는 강력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3절 보니까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라. 이게 어떻게 사로잡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떠돈대. 진짜로. 그래서 5만 가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나온 거예요. 3만 가지 생각도 아니고.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5만 가지 생각이 출입을 합니다. 그러니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꽁꽁 생각을 다 꽁꽁꽁 묶어가지고 그 말씀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에다가 딱 묶어서 갖다 놓으라는 거야. 나의 생각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것들, 교회 같은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또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적으로 추구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번영 이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심은 대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 별로 그런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 별로 하지 않지요. 늘 자아를 부인하는 설교가 우리는 초점이고 죽으라는 것이 초점인데 정말 힘듭니다. 왜? 이 죽는 것이 실은 가장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죽읍시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죠. 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옆 사람의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봅시다. 연아야, 잘 죽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그 영성은 오랫동안 높은 그 권위가 이 무사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무사도가 중시되는데, 그래서 사무라이들이잖아요. 이 사무라이들은 이 아래 사람들을 죽여도 전혀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 이 사무라이들이 그 칼 끝이 어떻게 해요? 그 칼 끝이, 그 사무라이가 흔드는 그 칼 끝에 의지가 옳다라는 그게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거리를 둬요. 제가 일본에 가서 그때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하룻밤 자야 되는데 다 그냥 숙소가 다 많으니라 교회 가서 잠자리를 좀 구하려고 교회 위치를 묻는데 제가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어디를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어디를요? 제가 계속 얘기할 때마다 앞으로 나가는 거야. 배치기를 하면서. 성격이 급하고 제가 다혈질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던 우리 동행 대학원생들이 막 웃고 앉아서 막 날 쳐다보고 웃고 있는 거야. 나는 다급해서 대체 어디로 가면 돼요? 이러면 일본 사람이 놀래갖고 뒤로 내가 다가갈수록 그 사람은 또 뒤로 한 발짝씩 물러가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걸 무서워해요, 일본 분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무라이 칼이 내리들고 목이 달아나는 그런 그 역사 전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인사할 때 어느 거리만큼 유지하는 거죠. 칼이 휘둘러도 죽지 않을 만큼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이 트라우마야 박혀 있어요. 그 일본도 가면 지금 5일 가면은 일본 가면은 그 잉어떼가 굉장히 지금 막 흩날리고 있어요. 다 그게 남자들 어린이 달아놓을 때 그 도미 그것을 달아놔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른 생선하고 달리 그 도미는 딱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딱 잡으면 도미는요 딱 생선 눈이 딱 칼을 본대요. 살아있는데 칼을 딱 보면은 살려고 파닥거리지 않는데 칼을 보면 그냥 딱 죽어버린대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 아들은 진리의 어떤 도나 어떤 그런 것을 보면 죽어질 줄 아는 그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본의 그 복음이 들어가면 굉장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 앞에서 잘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굉장히 유능한 화살이 되는 것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우리가 장사의 화살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살은 이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고 이론도 사로잡고 그리고 대적까지 높아진 환경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했던 말인데 그 얘기를 우리 오빠가 동일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시면 금식하라는 신호를 알고 물 마시고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예요? 나도 모든 환경을 다 주님께서 알고 세심하게 내가 모름까지도 그분이 눈동자처럼 밝게 아신다는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왜 힘을 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 달라? 그럼 어떡할래? 내 생각에다가 주님을 막 끌고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 아는 거예요. 그 영이. 뭘 아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손해를 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삶에 익숙한 거야. 계산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주님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그런 생활에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화살은요 특징이 뭐냐면 어디로 날아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정진호 교수님이 그분이 평양과학기술하는 분이 예루살렘을 갔대요. 근데 그 방에 너무 액자를 처음 딱 봤는데 예루살렘 처음으로 가서 첫 방에서 액자가 그린 걸 봤는데 딱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길이. 근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 액자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과 그 미래가 어디로 갈지 여러분 알지 못해요. 이 불확실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감히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기대를 가지고 설레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상황은 불확실하게 전개되지만 우리가 알고 계시는 주님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확신 속에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경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확실하신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지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지표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맡기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높다. 너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나하고 다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 가운데 쫓아올래? 네 생각을 고집하면서 실패된 상황으로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걱정이죠. 뭐가 걱정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데 주님이 내 생각을 안 따라와 줄까 봐 여러분 얼마나 걱정을 해. 저 자매가 내 배우자 같은데 하나님이 그 자매 아니라고 그럴까 봐. 들으세요 아버지, 저 자매가 딱 좋습니다. 아버지 들으세요, 저 자매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러고 그냥 불안해가지고 주님한테 계속 협박을 놓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이드 베이크, 그가 열렬하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교회에 외국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보다 나이가 한 20세 정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지요. 주님께서 하이디야,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저 20살 많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하거라. 음성을 들은 거야.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야. 여러분 하이디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정말 자기하고 열정적으로 정말 이 감정이 열정적으로 그냥 가닿는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그 주의 종하고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잠비크로 날아갔을 때에 실은 하나님이 하이디는 영적인 동력자를 배우자로 맞이할 만큼의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다라고 주님이 보신 거야.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양보해 주셔요. 그러나 아버지가 기대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손해를 봐요. 저 거짓말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왜 그래요?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모사가 개입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 질문을 하십시오.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반짝 뜨세요. 아빠, 왜 이런 일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정하고 생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 실수를 아버지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거. 아무리 불필요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선은 선이다라는 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목회를 내가 그만둘 형편에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요 집회에 오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 나이인데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소녀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학교 안 나간 지 보름이 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지배를 왕따를 당해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벽만 보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 그러니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 아빠는 맞벌이 나가버리니까 할머니 혼자 그 손녀를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 근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나가신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세요. 할머니가 저를 붙들고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요. 저는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안 바빠 보이는 거야. 꼭 목사님이 가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막 우리 급하게 막 가는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걱정이 돼서 내가 가서 이런 뭐 왕따 당하고 지금 그냥 자살에 힘들으니까 굶어서라도 그냥 이 세상을 죽고 싶대는데 자살에 막 취해 있는데 그 형이 어떻게 해야 되나 갔는데 주님이 택시 안에서 욕을 해주라. 욕을 하래요. 욕을.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몰랐어. 제가 욕을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욕을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욕을 해주라.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벽을 한쪽을 놓고 장롱과 끙끙 누워있어. 목사님 오셨다 돌아봐라 그래도 고개를 전혀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돌아 앉아봐 내가 기도해줄게 앉아봐 이러니까 그냥 막 대꾸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벽만 보고 누워있는 거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욕을 해주라니까 욕을 해주라니까 욕을 하라니까 욕을 하라니까 욕을 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얼마나 욕을 잘하시는지 그때 알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청소년이 쓰는 욕 있죠? 그런 욕이 내 앞에서 막 바다다다닥 나오면서 누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다 때려 죽이겠다. 막 누구야? 막 그 홀 히어자 들어가고 막 지어자 들어가고 막 제 입에서 다 나오는 거야. 제가 막 욕을 하는 걸 들으면서 놀래가지고 그 걔도 놀랬어. 목사가 욕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걔가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 욕을 해야 하니까. 그러더니 딱 제가 그때 힘을 내서 저기 베개 큰 거 하고요. 저 달력이 저 큰 거 하나 찢어줬어요. 그래서 딱 해서 누구야? 그 새끼들이 다 누구야? 이름 다 불러. 이러니까 걔가 안 뜨니 이름을 부르더라고. 달력에다 적었어요. 제가 한 7명이더라고. 딱 적었어. 얘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방망이 있어 갖고 이때 방망이 갖고 와서 내가 주님이 이 녀석들이 이렇게 다 두 손을 펴도 하니 화가 안 풀린대. 그 가만히 있어. 이것도 안 되나? 그래서 내가 또 찢어서 갈갈이 내가 찢어도 주님이 불이 안 풀린대. 근데 반응이 없어. 저기 할머니 저기요 그 다라이 같은 거 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불을 막 그 방에다 겨울에 풀어라니까 방 안에다가 그 쇠 다라이 그 쇠 큰 거 들고 왔어. 거기요 저기 불을 붙여가지고 이거 이제 그 닭을 찢은 거 내가 태우려고 불을 하나 붙이고 오서 이 할머니가 그 앞에서 불 붙여야 되는데 힘으로 존들 말아가지고 불이 벌벌 붙어거든. 이불에 때문에 불이 나게 생겼어.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머리가 불이 막 붙고 힘들고 빨리 여기 넣으라고 빨리 넣으세요. 넣으니까 세상에 그 안에서 쇠통 안에서 불이요 그 방 안에 3분일까지 확 불타오르더라. 주님이 그 애들을 이 지옥불에 박살나도 그냥 화가 안 풀릴 정도로 아버지가 화가 났대. 그러니까 그가 처음으로 입을 뗐어요.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서 지옥불에 보낼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 내가 이 방언을 내가 줄 텐데 그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너를 힘들게 했던 아이들을 그이들을 영으로 네가 다 그냥 이길 수 있어. 랄라라 방언을 받았어.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제 네가 만일 가방을 들고 학교 나오는 것처럼 해봐라 이러니까 지가 나가서 가방을 들고 오는 거야. 내가 연기를 했어. 너를 보면 걔네들이 막 쪼여가지고 이래갖고 저저저 지금도 키고 있다. 네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겁이 나갖고. 그런데 그 애가 앉더니 할머니 뭐 좀 마실 것 좀 있어요. 처음으로 먹는 거야. 그래 할머니가 막 먹겠다고 이러더니 막 그 주스 막 갈아놓고 갖고 막 갖고 오는 거야. 그래 걔가 먹는 거예요. 내일 갈 거니까 내일 학교 가겠대. 그리고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요 집회가 돌아온 거야. 그 다음 주 목요 집회. 목요 집회가 돌아왔는데 주님이 그 신방하고 욕했던 그거를 오늘 예화로 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욕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야! 네가 그때 했던 욕 그대로 하거라 이러는 거야.
우리 교회 점잖은 김문희 고사보다 다 보이는데 이제 교인들이 다 떠날 것 같아. 아버지 오늘 나 목회 그만둡니다 욕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어. 세상에 그때 계신 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제 입에서 욕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데 똑같이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보름 정도 안 간 딸애를 엄마가 데리고 온 거야. 제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 한 소녀가 막 응응 하고 우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 동일하게 가지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 화살을 당기는 저 주인의 화살을 당겼을 때에 주인이 이 화살이 지금 어떻게 중심 잡고 어느 방향을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지만 내가 영혼을 구원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욕이 악한 거지만 내가 쓸 때는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보이는 거 악한 거라도 아버지가 그거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구나. 네가 생각하는 선도 내가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구나. 아버지가 장땡이야. 옆 사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장땡입니다. 그 따라가야 돼. 우리 고모부가 이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예요. 우리나라 미술 박사 1호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제가 그 도자기 굽는 데 간 적이 있어. 1위에 있는데 가마를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도자기를 빚었어 또 구웠어 유학을 발라서 몇 분을 구워서 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도자기들을 망치 갖고 다 깨고 있는 거예요. 다 깨고 있어요. 내가 고모부 이거 팔아도 시장에 팔아도 아무리 못 받아도 한 3, 4만 원을 받겠는데 이걸 와 다 깨뜨리냐고. 나를 이렇게 보더니 대꾸도 안 하고 다 깨더라고. 그러지 말고 나 좀 달라고. 나 너무 아까워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아까워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호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단호하시다. 근데 여러분을 끌고 갈 아버지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나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 이게 뭐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소망 방망이처럼 두드리는 대로 그냥 탁탁 내 뜻대로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 굉장히 단호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결국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도록 아버지는 하세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사를 정점에 찍을 때 아버지가 해결할 정점에는 여러분 기다린 기도와 인내와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맞추는 그 긴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도에 그만두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도 그걸 말하고 있죠. 따라해봅시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다. 여러분 시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 잡고 다 할 수 있지만 10번 시작을 해도요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 그러던 기초를 쌓더니 아이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보다도 마무리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뭐가 아름다운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다? 이 앞모습보다도요 여러분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뒷모습이 이 삶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주님 앞에 살아왔는가 그 뒷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번은 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뒷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물으시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유능한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이 전통에 갖춰져 있는데 이것은 뭐 반드시 모아져 있어요. 화살은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 화살의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화살을 왜 아버지께서 전통에다가 딱 감추시고 마강한 살을 만드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숨기시고 마강한 살을 만들 때 그걸 숨기시고 또 그것을 또 감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왜 아버지의 화살을 숨기시고 감추실까? 전통에 드러내지 않고 딱 숨긴다. 몰래 나를 다 갈아가지고 또 숨겨놓고 또 화살촉을 연매서 딱 숨겨놓는 거야. 왜 숨겨놓겠어요? 왜 그러실까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님한테. 성령 하나님, 주님이 화살을 만드실 때 드러내게 보이지 않고 감추시고 그리고 숨기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숨기시는지 리카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리케 네스키아라바카
뱀을 보았느냐? 로아일리 칸나라바카. 나는 지혜를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뱀에게 가서 내가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았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느냐? 위키네스카라바. 내가 왜 그것을 소중한 것을 숨기고 감추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내가 숨어 다녔다는 것을 아느냐? 우와, 제자들 앞서 보내고 나는 산에서 기도하며 철야하며 숨어서 은밀함 속에 있었느니라. 루아야라바카.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함이 있다. 그러므로 와이케 너희들이 유능한 화살이 되려면은 반드시 은밀하게 너희들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리와카 적에게 노출되지 않느니라.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바로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쉬운데 교만한 자는 왜 감출 수가 없느냐? 이 감추고 숨기라는 의미는 교만한 대로 나아가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바람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감추고 숨겨질 때에 은밀한 속에서 나의 전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드러내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때는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불화살이 너희들에게 날아오느니라. 그러므로 이 숨겨지고 감춘다는 것은 겸손하고 통하는 것이다. 나는 겸손과 온유의 어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왕이면서도 나는 날마다 숨었느니라. 왜냐하면 적시적대에 그 화살을 쏴야지만 명중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 위치가 드러나면 적이 나를 발견하고 먼저 쏠 것이니라. 이 화살은 먼저 발견하는 것이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다 드러내놓지 말라.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다 알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 말라. 너와 내 안에 은밀하게 비밀이 많게 하라. 그래서 너가 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도 너에게 대해서 주의를 할 것이고 그도 어떤 화살을 써야 될지 오리무중이야. 어떤 화살을 쏴야 저 사람을 적중할까? 사단이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가 정보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바로 사단의 화살이 되는데 교만한 자는 상위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골리앗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가 드러냈을 때에 내가 은밀하게 훈련시킨, 아무도 알지 못하는 데서 훈련시킨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아. 근데 골리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해서 그가 떡하니 펴들고 섰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가 평소에 떠서 물맷돌이니라. 은밀하게 나와 더불어 훈련받은 전략이니라. 이것은 은밀한 것인데 은밀한 것은 기도의 영하고도 통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은밀하게 나와 기도하며 고통하며 오와카 너의 모든 삶의 문제와 전략들을 받기 위해서 기도 나올 때에 내가 은밀하게 너의 도구를 준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전부에게 그렇게 필요한 도구를 다 준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고 은밀하게 훈련되어서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적군과 승리할 때는 그 적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골리앗은 너무나 떠벌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실은 다윗이 볼 때에는 물맷돌을 던지기에 가장 쉬운 자가 바로 골리앗이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티고 서가지고 다윗은 사자나 곰이나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것을 맞춘 자야. 할렐루야. 그러나 골리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떡하니 버텼을 때 다윗이 볼 때는 가장 쉬운 그런 표적이었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만은 절대 넘어짐의 선봉이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은밀하게 빨리 숨으며 기도에 더욱더 전진하라. 로아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너무 너 자신을 드러내고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인 에너지를 다 빼앗기느니라. 그래서 은밀한 거, 부하처럼 여기는 거, 나를 보석처럼 여기는 거, 그런 자들은 은밀하게 내게 와서 기도할 것이니라. 어로하.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나의 전략을 아끼지 않고 최선으로 그에게 나를 베풀어 준다. 할렐루야. 주님이 왜 숨기는지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숨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홀로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강한 살을 만들 때 전부 연합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인터넷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제 인터넷 설교만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11조 같은 헌금을 보내주고 11조 낼 데가 없으니까 보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야. 왜 그러느냐? 교회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신뢰를 못해요. 그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연마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연합해 있으라 그랬어요. 더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스스로 나뉘어서 홀로 있는 자.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하는 자. 이것이 제일 어리석은 자야. 어떤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자들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없고, 격려와 지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고자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다. 혼자 있어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여러분 거울 속에 딱 혼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 잘생긴 청년들 거울 보고 막 그냥 나르시스에 빠져가지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멋있게 만들었을까. 막 그래요. 근데 거기 뒤에 거울 뒤에 갑자기 장동진이가 딱 서보십시오. 뭐 정동진인가 장동진인가 서봐. 또 막 미스코리가 딱 서봐. 갑자기 어떻게 해요?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야. 나의 실상을. 여러분 무리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겠다는 그 놀라운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관계 속에서 나의 그런 성급함과 또 타결지가 참지 못함과 또 분냄과 오래 참 이런 것들 다 드러나는 거야. 근데 홀로 있어 보세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 같아. 근데 무리 속에 가보세요.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두려움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이 무리 속에 있으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선한 도구가 바로 무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통속에 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무리는 어떻게 하나님 손에 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가속도를 가지고 쌀 때 여러분의 삶이 가속도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A를 못하니까 B 할까? B도 안 따라오네. C를 할까? 하다가 D 하다가 F 되면 이제 그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A를 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하고 초점을 딱 맞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계획대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나는 은혜야. 너무 좋아. 스릴 있어. 불확실성이 은혜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기대와 설렘과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어떤 충만한 그런 아버지를 향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불확실성이 참으로 알고 보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더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확실한 지표는 아버지의 기준에서 볼 때 전혀 미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가장 완벽한 길, 가장 완벽한 그 지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깨에 메신 그 전통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가시고 마강해서 숨기시고 적재적소에 쓰는 도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주님의 모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순복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을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의 청사진 대로 나의 인생에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순종이 아니라 쳐서 복종시키는 순복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의지, 연약한 의지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의지를 강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무리 안에 전통 안에 담겨있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젊은 자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저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능하시고 장사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계획을 가지시고 전략을 가지시고 아버지 집을 세우시고 성을 아버지 하나님 터를 건축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탁월한 주님의 아버지 원 목표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면 강한 자, 젊은 자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적을 괴멸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화살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나를 마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중을 간육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전략을 세우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아버지 의도하신 계획대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확실하신 주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삶이 주께로 온 것을 고백하며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양 헌물을 주님 이 시간 기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 머리와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 되게끔 비굴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부유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며 구제하며 베풀 수 있도록 저희들의 환경을 지경을 영적 그 지경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공급과 다른 공급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베풀며 써며 구제하는 일에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이제 나의 집을 세우며 나의 성을 지키시는 참된 파수꾼 되신 아버지 안에서 잘게 담을 자며 온전한 신뢰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모든 의지를 순복할 때에 주님의 유능한 전통에 가득한 화살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